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영은 목사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이 15장의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친근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것만큼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또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 시간 짧게나마 이 비유에 감춰 있었던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성경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 전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또 어떤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비유들이 등장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어떤 한 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나무는 바로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명확하게 밝히신 이유는 이 포도나무가 다른 그 어떤 일반적인 포도나무와는 달리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참이라고 번역된 알레시네는 진짜, 순수한, 그리고 이상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만이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모두가 동일하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구약 시대 때부터 아주 특별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하였으며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되는 나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또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호세아서 또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혹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도나무와 동일시한다거나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잠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포도나무, 즉 참되지 못한 불완전한 포도나무와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거짓된 가짜 포도나무와 자신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었던,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형편없고 불완전한 포도나무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원으로 심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포도나무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유치하면서 어찌 보면 제가 그 답이 조금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포도나무를 참되다 혹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포도나무가 참되다 혹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떤 나무에게서 열리게 될까요?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좋은 나무죠. 네. 한 농부가 과수원을 둘러보다가 어느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 나무의 가지들의 그 끝을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는데 듬성듬성 열려 있습니다. 겨우 맺힌 이 열매도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부실하다면 농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이 농부에게는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 나무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말씀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와 같은 그런 나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가 있다면 어떨까요? 농부는 이 나무를 정말 정성스럽게 아끼고 가꾸어 줄 것입니다. 나무에서 뻗은 가지가 건강하게 뻗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계속해서 가꾸어 줄 것이고, 혹여나 병든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나무와 다른 건강한 가지를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이 농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참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그 관심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로 이동시킵니다. 말씀을 보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들은 두 분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신데 이 나무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아마 이 부분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가지인가? 충분히 이런 고민을 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거 대상이 되어버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마 모두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여겨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굳게는 믿고 있지만 정작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무익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이 원 가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하여서는 실상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본성이 다른 돌 감람나무에서도 찍힘을 받아 젖붙임을 받으면 좋은 감람나무의 이 완전한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부터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과연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회심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목시켜 주셔서 동일한 참 감람나무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그 뜻이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그들이 바로 열매 맺는 좋은 가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며 더욱더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듬으시고 가꾸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나는 참나무인가 아니면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인가 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로 이렇게 시선이 이동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이동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관심을 다시 나무의 가지에서 각자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쏟으시고 애쓰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따라 농부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제거가 되는 가지인가?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생명력도 열매 맺을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여 점점 메말라 가듯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나로부터 나의 능력을 공급받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고 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곧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또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열매를 맺으라라는 어떤 명령이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한 권면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열매 맺는 방법,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조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하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묶여지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거하면은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가꾸시는 분, 우리의 농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가꾸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묶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농사 기술을 믿으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거하는 삶, 그분께 붙어있는 삶,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특별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몇 번을 봐도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어떤 사랑이죠? 짝사랑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해야 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적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이 표현에서 무엇과 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도스라는 단어, 이 접속사는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의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뭐뭐와 같이로 번역하여서 사랑의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뭐뭐만큼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여서 사랑의 정도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까닭으로 번역하여서 사랑에 대한 이유와 근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적용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 이유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동일한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므로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가 아닌, 너희는 그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야말로 순도 100%짜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표현은 정말 위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저 해가 뜨니 살아가고 해가 지니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닌 정말 의미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애쓰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또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오렌지 나무에는 오렌지가 열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부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면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과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심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묶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을 예수님과 묶어버리면 그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과 묶어버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열매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하고 풍성한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와 맺어진 모든 관계들 가운데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특별한 은혜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